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가끔 좀 긴장을 푸느라고 조크를 하는데 종종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제자훈련이 마쳐져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팀에 제가 반응을 보려고 이 조크를 했는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검증된 조크라서 용기를 얻고 좀 하려고 합니다. 참 명마가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은 이 말이 가요. 아멘 하면 말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싶어서 말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타보라고 딱 타서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투벅투벅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탁 쓰는 거예요. 이야, 참 아주 명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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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랬더니 말이 타닥타닥탁 그냥 너무 신나갖고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얼마나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는지. 근데 달리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나죠. 낭떠러지기가 있어갖고 말을 멈춰야 되는데 순간 겁이 나니까 아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리야 서 막 이렇게 하고 스탑 그렇게 해도 이 말이 안 쓰는 거예요. 계속 막 그 말이 달리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 말을 세울 수가 없으니 이제 저기 부인은 낭떠러지게 내가 죽겠구나 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자.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죄짓고 산 걸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천국에 좀 들여보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낭떠러지기 바로 끝에서 이 말이 탁 쓴 거야. 그 자기 기도에 응답해 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한 7, 8천 BC 한 7천년 혹은 8천년 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면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 성벽의 높이가 12m죠. 그래서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아주 두껍게 튼튼하게 지은 성벽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이죠. 이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원수가 돌들로 우리 마음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교만의 돌, 근심의 돌, 낙심의 돌, 미움의 돌, 불안의 돌, 불평의 돌, 분노의 돌, 우울증의 돌, 원망의 돌, 의심의 돌, 중독의 돌, 죄책감의 돌들을 우리 마음에
그러한 돌들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쌓아놓은 그 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크고 견고한 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의 돌들과 죄의 돌들로 쌓아 올린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무너진 여리고 성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포인트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반드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13번이나 여리고 성벽을 돌아서 무너뜨려진 것도 아닙니다. 양각 나팔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소리 지름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고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전쟁을 할 때 군대의 진격 신호입니다. 돌격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은나팔을 불고 돌격을 합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 때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년이 되었을 때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에 양각 나팔을 불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승리하시는 신호로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렀던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 7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 승리한 것처럼 양각 나팔을 길게 불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승리의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승리의 함성을 소리질러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단순하다는 표현보다는 이상하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6일 동안 성벽을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던 날에는 성벽을 7번 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능력이 있었다면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며칠 동안을 돌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이나 성을 돌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을 몇 바퀴나 돌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성을 돌라고 해서 돌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언제까지 이 성을 돌라는 얘기야, 이 의미 없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느냐 하면서 그 불평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너무나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네 번째 도는 날에는 좀 성벽에 돌이 좀 금이 간다든가, 아니면 7번째 날에 7번 돌 때에는 위에서부터 돌 몇 개가 좀 굴러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성벽을 돌 텐데, 아무런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자칫 성벽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화살을 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마저 다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성문을 열고 기습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전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전술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더군다나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가뜩이나 힘든데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만약에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왜 날마다 이 성을 돌라고 그래? 지금 이게 전쟁인데 우리가 구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신 이유는 불평을 하지 말라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이 입을 다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입을 다물면서 그 성벽을 돌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쟁이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7번째 날에는 7번이나 돌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벌써 6일 동안이나 돌았는데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니 정말 지칩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때 백성이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암만 양강 너팔 소리로 크게 나팔을 불 적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그 외벽과 내벽에 두껍게 쌓여있는 12m의 그 여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두두둑하고 그 데시벨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냔 말이죠. 도저히 이 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불평하게 생겼습니다. 불평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불평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은 천국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자로서 나를 원망한 자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20살 아래는
아이들이라 아무 생각이 없어 한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20살 이상 지각이 있을 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한 자는 너희가 차라리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탐한 날수를 40일인데 그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사소한 것 같은데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평에 대한 응답으로 죽음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든 불평의 돌을 우리 인생의 성벽에 쌓으면 안 됩니다. 불평할 만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높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어보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만 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벽 행진 도중에 양각 나팔을 불렀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양각 나팔은 승리했을 때 부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하면서 이미 승리했다고 양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성벽을 매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절감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에게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겠구나.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했는데 왜 노래해야 되죠? 출산하지 못했는데 왜 노래해야 되죠? 산고를 겪지 못해서 아이를 못 가졌는데 왜 노래해야 하나요? 이사야 5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로로 네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믿고 진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기지 못했지만은 승리함을 믿고 기뻐하면 나중에 승리를 맛보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절망하지 말고 이왕 눈앞이 캄캄해졌으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하시는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벽을 돌 때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시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혔을 때 아무리 견고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성벽이라도 다 무너져 내리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기록한 부분은 의외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뭐 그리 큰 일이냐는 듯 너무도 심플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냥 담담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돌라고 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벽을 보면은 그 견고하고 큰 성읍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나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우리의 시선을 성벽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벽이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클리야 있겠습니까? 성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랜 죄의 습관으로 뱀이 또아리를 치고 앉아있는 것 같이 내 마음에 진치고 있는 죄의 돌들로 쌓아 올린 여리고 성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그렇게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의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를 외치면 내 마음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7일간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영향을 줄 줄은 여호수아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문맥과 상관없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문맥상으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1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돼야 자연스럽냐면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가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이 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고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내기 자연스러운 건데 느닷없이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를 지금 스팟라이트를 하고 있냐면은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는 이 싸움에서 느닷없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팀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두 사람의 정탐꾼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낯선 사람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격한 여리고성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첩자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 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바로 정탐꾼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얼른 알아챘던 것이죠. 그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끊어내라. 그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 나중에는 탈출까지 시킵니다. 두 정탐꾼을 탈출시키면서 탈출시킬 때 라합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 땅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여호와가 홍해물을 말리신 일과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나의 부모와 형제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다오. 우리를 가족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정탐꾼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려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기생 라합을 살려두는 거는 몇 사람을 보내서 창문에 붉은 줄이 단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라. 칼로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하고 부탁했으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는 그 장면도 또 한 번 등장을 시키면서 뭔가 이 라합에게 빛이 비치고 스팟라이트가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족보 가운데 이 부분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이 라합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 보아스가 루시 결혼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라합이 없었더라면, 이때 만약에 라합이 죽었더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라합의 믿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일 동안 순종하면서 여리고 성벽을 돌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라합을 지키기 위한, 그 라합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라합을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플랜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단순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것이 단순히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당시로서는 먼 미래였던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부정적인 돌들로 우리의 마음에 쌓아진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지른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른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지른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른 성에 울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두려움 속에 작은 벌레처럼 살지 않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 감사할 때 앞으로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가 죄의 돌들로 쌓아올린 우리의 마음의 성벽들이 말씀의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우리의 미래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